25절부터 8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 16번째 시간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앞에 말하고 연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이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 이 앞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집에 있었다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서 7장에는 육신 안에 있으면 그랬죠. 육신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 갈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역사하사 우리 지체 중에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늘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율법이 거룩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육신 안에 갈 때는, 우리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죄의 정욕이 솟구쳐 올라서 율법이 요구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수를 미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 안에 갈 때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제 정력이 솟구쳐 올라서 그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원받은 나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만, 원수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그렇게 못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정죄하죠. 내가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은 곧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정욕에서 어떻게 벗어나랴, 그건데요. 어떻게 죄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첫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이 육신이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믿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사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짊어질 때
영적 기류가 변화가 있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동안은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죄의 몸, 육체와 정욕이 십자가로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항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죄의 정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힘이 동시에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성령의 힘을 못 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죄의 정욕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죄의 정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게 될 때 비로소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은혜를 받느냐,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 제 정욕이 우리를 주관했지만 육신 안에 있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해방이 된 거지. 전에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제 정욕이 너희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 안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 합니다. 그 앞에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죠? 이게 기록한 사람이 잘못 헷갈려서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뒤에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전에는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그런 말이죠.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죄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하고 가슴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죄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힘이 나를 주관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젠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고 참 자유함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는 앞에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게 쓴 겁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절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사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지 못한다고 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솟구쳐서 율법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들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이 땅에 입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제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제 정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없어서 나를 정죄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지킬 수 있겠단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 안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에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리더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8장 1절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더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제 정욕이 역사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제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니까 더 점점점 죽게 되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점점 죽게 되지만 생명의 성령의 힘을 받으면 점점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 여러분 그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생명의 법칙을 따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꽃이라든지 열매는 안에 있는 생명이 주관합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행위를 주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만물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안에 있는 생명이 주관합니다. 생명이 행위를 주관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밖으로 행위를 잘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진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에 생명이 좋아야 밖으로 행동도 좋아지게 됩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밖에 행위를 주관하게 됩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밖에 꽃을 주관하게 되고 열매를 주관하게 되고 동물도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행동을 주관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그 생명의 특성에 따라서 가시를 내고 가시꽃을 피우고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나무 생명은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또 사과나무는 그 사과 생명이 사과꽃을 피우게 하고 사과 열매를 맺게 하고 사과 향기를 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사과 열매와 그 향기는 안에 있는 생명이 주관합니다. 그 생명의 특성 따라서 사과꽃이 피고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개가 개처럼 짖는 것입니까? 그건 개의 생명의 특성입니다. 개로 태어나면 생김새도 그렇게 생기게 되고 또 개 생명의 특성은 사람 몸 막 짖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개 그거 안 짖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 생명의 특성입니다. 천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 반대입니다. 고양이는 사람 몸을 숨고 도망가게 되고 오히려 더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것은 고양이 생명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고양이 생명은 고양이처럼 생기게 만들고 고양이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다. 모든 만물은 자기 생명의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안에 있는 생명이 행위를 주관하는 겁니다.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지런하죠. 개미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조그만 놈이 한 번도 실력 없이 계속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삽니까? 개미 생명의 특성입니다. 개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개미에 대한 설명이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통해서 여름 동안에 재배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때린 사람도 없고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개미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게 개미 생명의 특성입니다. 개미는 자기 생명의 법칙대로 부지런히 삽니다. 개미 생명이 역사하면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부지런함으로 양식을 모은다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려 하느냐? 너희도 개미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럼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이면 그 말이 아닙니다. 개미가 왜 부지런하다고요? 생명에 붙들려서 부지런한 겁니다. 개미를 부지런하게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부지런히 하는 거죠. 우리도 개미를 본받는 것은 이 생명을 따라서 부지런히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무엇인데요?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하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이 우리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제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주관합니다. 어떻게 주관하죠? 생명의 성령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용서와 자비와 인내하심과 진실하심과 이런 힘으로 우리를 막 주관하죠. 그렇게 살도록 개미 생명이 개미를 부지런하게 살도록 주관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주관하죠. 이 생명에 붙들어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웃고 열심히 자비하고, 이게 개미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지 말고 개미도 그 생명에 붙들려 부지런히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열심히 웃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자비를 베풀고, 이게 개미처럼 사는 거다. 생명의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다. 이럴 때 개미가 부지런해서 그가 양식을 모으듯이 여름날을 겨울날을 예비하듯이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열심히 살면 우리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된다. 조금 전에 만물이 생명 법칙에 따라 살듯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열심히 생명의 향기를 바르고 생명의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도 한 그릇 피워놓으면 저 나무는 안에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향기를 바랍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 향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기를 바라다 보면 꽃이 피게 되고 또 더 진한 향기를 바라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점점 나무가 부유해지죠. 커지죠. 이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성령에 붙들려서 열심히 살면 우리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은 개미에게서 이것을 좀 배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입니다. 전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생명의 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도 부지런히 이 생명의 법칙에 개미처럼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부요를 예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면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관했던 생명이 뭐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삶을 주관했던 힘은 뭐냐고요? 그건 죄의 정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 안에 죄의 정욕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와 정욕, 탐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그때는 죄 짓지 말라 해도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이가 죄니까, 죄의 정욕이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이 그 말씀하는 거죠. 전에 강해하고 왔지만 말이죠.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의를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사는 삶 자체가 죄였습니다. 사망의 열매죠. 이게 죄인의 삶이라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육신 가운데 살면,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육신 가운데 살면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몰라도 그의 삶은 여전히 예수 안 믿냐처럼 제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꼭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삶의 열매는 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관하는 힘이 죄의 정욕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삶의 힘이 되면 이 생명의 성령의 힘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고 복 있는 삶이죠. 이때부터, 이런 삶 때부터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점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육신 안에 있으면 별 재주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되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열매, 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 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죄함이 없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점점 살아나게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예비하여 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요? 또 어디에 많이 계십니까?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아니십니까? 이것에 관심도 없으셨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갈 때부터 진짜 복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구약에 보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만 광야에 있을 동안만큼은 어디 삶이냐? 이건 유업이 없는 삶에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육신 안에 있는 거죠. 육신 안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광야 생활은 육신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도 삶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유업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 삶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가서야 유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늘에 유업,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있으십니까? 육신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은 원이지만 삶은 죄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점점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에 붙들려 살아가면 그 삶은 복 있는 삶이고 살아나는 삶이고 영광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그 삶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회 표시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